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란 무엇인가, 이러한 제목의 말씀입니다. 10월 달에는 성도들의 기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본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원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본을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요새는 너무 바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시간 내기가 이렇게 쉽지 않아서 10월 한 달을 성도들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성도들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월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 왕의 그 왕권, 왕의 그 어마어마한 복이 있어요. 또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면 귀족의 그 영광의 그 복 속에서 태어납니다. 평민은 평민, 천민은 천민, 백정은 백정의 그 영광 속에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무엇이냐? 여기 에베소 1장 3절 이하로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모든 복. 그걸 누구에게 줬다고요? 우리에게, 나에게 줬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정의 자식입니까? 천민의 자식입니까? 평민의 자식입니까? 귀족의 자식입니까? 왕의 자식입니까? 그 영광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팔자를 확 바꿔버렸는데 누구의 영광 속에 살아가게끔 하셨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천지의 최고의 주권자이시고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속에서 살아가게끔 신령한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썩을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않는 영원한 곳에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체성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 부모를 생각합니다. 무식하고 그냥 말도 많고 쌈박질은 하는데 그 부모를 보면 아유,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네? 무식하고 막가고 그냥 상처나 주고 아픔이나 주는 그 부모의 자식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네? 죽었어. 그리고 다시 태어났는데 누구의 영광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옛 것을 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다보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네? 나는 누구의 아내이고 누구의 남편이고 우리 부모는 누구고 그거 생각하지 마라. 이제는 육적인 거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하늘의 영광 가운데 존귀한 자로 태어났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예? 제가 신학을 하고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존귀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셨구나. 우리 인간이란 저주받을 인간이 아니고 비참하게 살 인간이 아니고 악몽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고 하늘의 최고의 영광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그것이 누구다? 우리이고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을 바꿔라.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게 월상예배 때 10월달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월상예배 때 제가 선포한 설교예요. 정체성에 대해서. 이보다 더 위대한 정체성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위대한 정체성이 어디 있냐고요.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심리분석을 하면 뭐가 문제다? 정체성이 문제다. 그 생각의 프로그램, 이 생각의 프로그램이 문제인 거예요. 할아버지가 술 먹고 마약 먹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아버지도 또 마약 먹고 술 먹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마약을 먹을 수밖에 없고 술을 먹고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내 팔자다. 내 프로그램이다. 내 인생의 프로그램. 그 정체성을 그렇게 만들어 간 거예요. 응? 태국에서 전직 경찰이 마약 먹고 그냥 애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기 애를 죽이고 부인을 죽이고 이게 뭐냐면 뭐가 문제냐면 정체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Who am I? 내가 누구냐? 나는 마약이나 먹고 나는 쌈박질이나 하고 욕이나 먹고 저주나 받는 그런 인생이다. 더럽다. 다다다다다다다. 정체성이 문제인 거예요. 그 정체성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바뀔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쓰레기 인간이 아니다. 너는 욕이나 먹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너무나 존귀하다. 내 아들 예수,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만들어진 너무나 존귀한 아들이다. 누가 너를 욕하겠냐? 내 아들 예수의 피를 통해서 태어난 너인데 너는 참으로 존귀하다. 너는 참으로 영광스럽다. 너는 위대한 꿈을 가질 수밖에 없고 위대한 인격, 위대한 사랑을 가질 수밖에 없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 아기를 낳으면 누구 닮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 그 얘기예요. 마음도 하나님 닮고 얼굴도 하나님이 닮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정체성이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위대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한 위대한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냐 이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나를 존귀케 하겠냐 그 얘기예요. 누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겠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Don't cry. 이제는 울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제는 슬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는 존귀한 자다.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슬픔은 떠났어요. 영원히 우울증은 떠났어요. 영원히 악하고 더러운 그 모든 것은 다 떠났다 그 얘기예요. 누가 나를 악으로 이끌어 간다 한다 한들, 나를 유혹한다 한들 나는 갈 수 없다.
내 운명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있다. 존귀에 있다. 나는 참으로 존귀하다. 그래서 나는 이 존귀한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하리요? 존귀한 내가 어떻게 악한 생각을 하리요? 존귀한 내가 어떻게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안 된다. 그것은 내 인생의 정체성의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제는 천사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 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우리의 종노릇을 해요. 예?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우리를 그냥 따라다녀. 케어를 해주고. 이런 존재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입니까? 아픈 자입니까? 고통스러운 자입니까? 이제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예? 아픈 자 죽었어요. 슬픈 자 죽었어요. 우울하고 세상이 더럽게 보이는 그 악한 눈이 다 이제 죽었어요. 영광스러운 눈으로, 영광스러운 성품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 위대한 정체성을 누가 가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이것을 만들 수 있으니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어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이 있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세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세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운명을 만듭니다. 이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의 정체성이 뭐냐? 근데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 하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말씀,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천지가 지어지기 전에 영원토록 계시는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어떻게 지극히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왕이 어명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어명이다 말해봐 내가 듣게 이럽니까?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까?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어명을 받지 않냐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무릎 꿇고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말씀은 너무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천지를 지으셨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말씀이 아니고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네버라는 말은 아주 결코 없다는 거예요. nothing.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게 nothing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우리도 창조했고 우리의 운명도 만드셨어요. 그게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다. 어둡고 캄캄한 그러한 삶 속에서 어찌 살고 그랬을 때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 사람하고 저기 할라피발디의 부동산에 있는 어떤 아줌마한테 그 사장님이죠. 전도를 했어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몰라요. 좋다.
천국 얘기 안 하고 그럼 이 세상 얘기하겠다. 자,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예? 뉴에이지, 포스트 모덤, 인본주의 이러한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덤이 뭐예요? 모든 권위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권위가 나를 압제하고 나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위를 깨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권위, 예? 선생님의 권위, 하나님 말씀의 권위 다 깨뜨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위에는 뭐가 있다? 파워라고 하는 권위가 있고 authority라고 하는 권위가 있어요. 파워는 물리적인 힘이야. 물리적으로 막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파워예요. 근데 authority는 뭐냐면 존경스러워.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서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덤의 사람들은 권위고 뭐 물리적인 힘이고 그냥 다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놀리는 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 네? 선생님의 멱살을 잡고 선생님을 때리고 이게 좋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 안 듣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꼰대 말을 듣냐 그 얘기야.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왜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냐? 나는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뉴에이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훈이라는 건 뭐냐면 부모님이 30년, 40년을 자식보다 먼저 살면서 실패를 했던 것과 성공했던 것이 있어요. 실패한 것은 피해야 되고 성공한 거는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포스트 모덤의 사람들은 교훈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행했던 그 삶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역사의 불행을 또다시 이 역사의 불행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자기 해체가 되고, 자기 해체가 되면 어떻게 된다?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고 특히 30대가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포스트 모덤 인본주의 뉴에이지 운동 속에 전염이 되다 보니까 자기 해체가 되면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질서를 잡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귀히 여기고 지혜를 귀히 여기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때서야 이제 이 부동산 사장님이 빨리 하나님 믿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교만한 말인지 모르지만 누구를 만나도 제가 전도할 수 있어요. 과학자를 만나도 전도할 수 있고 의사를 만나도 제가 전도할 수 있고 그동안에 제가 공부 많이 했어요. 의학도 말할 수 있고 철학도 말할 수 있고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성기다 지금.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감사하죠. 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다. 누가 나를 인도하겠냐? 누가 나를 깨우치겠냐?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깨우치고 나를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이다. 그 얘기예요. 누구의 말보다도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요게 이제 지난주까지인데 이제 9분 남았네요. 예배란 무엇이냐 이것도 얘기하려면은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소중히 여기는데 누구를 귀중히 여긴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배하는 자가 있고 예배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그 존귀와 영광 속에 살아갈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니 나 싫다는데 어떡하냐고. 예? 하나님 싫고 그냥 예배 안 드리고 지 멋대로 살고 그냥 자기 쾌락을 누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강제로 예수 믿게 안 하세요. 너 안 믿으면 너 네 맘대로 해.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가, 그 무서운 불행한 대가는 네가 받아라고. 그러나 인격적으로 나는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존귀하게 된다.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 또 트러스라는 말은 진실.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진실하게. 네?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영상은 못 보겠고 이것도 넘어가고, 예배의 이유가 있는데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최고의 주인이시며 권위자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했다. 네? 그분이 모든 운명,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모른다면 죽는 거예요. 그분 사랑 속에 들어가자. 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명되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로마 황제 때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미쳐가지고요, 자기가 신이에요. 신하들이 자기를 주님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냐면 물건을 살 수도 없어요. 출세도 못해요. 성공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냥 빈들로 도망가고 산속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여기 사도 요한도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유배를 당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로 그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그 하늘에 누가 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왕은 누구냐? 너의 신은 누구냐?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돈만 그냥 있으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거는 돈을 신으로 섬겨요. 또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 대통령 이 명예를 그냥 집하다가 그냥 하려고 발버둥치고, 그 사람은 명예가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런 것들은 다 썩을 것이다. 장차 썩을 것이고 영생하시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절기를 지킨다는 건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을 주시는데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를 하는 자기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노예가 될 수 있다 없다? 노예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불행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불행이 올 수 없는 거예요. 비참한 그런 고통과 눈물 속에 살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존귀가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일하면 100만 원 줄 테니까 와라. 그럼 여러분들 돈 벌러 갈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갈 거예요? 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면 1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준다 하더라도 안 간다. 안 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누구다? 예배하는 자. 나는 예배하는 자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여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제사의 개념이 있어요. 예배는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대신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는데 어떻게 제사를 받냐면 여기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서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받는데 어떻게 받는다고요? 아벨과 그 제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하죠? 하나님이 헌금만 받는 게 아니라 모두 받는다? 그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정성을 더 보신다. 할렐루야.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나 돈장 이렇게 써. 하하하, 야, 좋다. 막. 그게 아니다, 이거. 1억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정성,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것을 더 귀히 여긴다. 그 얘기예요. 바로 예배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된다.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만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뭘 받는다? 마음을 받으신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받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출애굽기 23장 15절 맨 밑에 한번 볼까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사 드릴 때는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으면 계란 하나라도 드려라 그 얘기예요. 네? 1,000원이라도 드려라 이게. 네? 지금 없는데 어떡하냐고.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예배 드릴 때는 빈손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대면제사.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도 노동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절기는 예배를 말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가능하면 일하지 않는 게 좋다. 어디 가거나 이러지 않는 게 좋다. 물론 뭐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뭐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이 원칙이 그 얘기다. 옛날에는요 주일날 뭐 사 먹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좀 자유가 있어서 좀 사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주일을 귀중히 여겨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예배에는 뭐가 있으냐면 말씀 선포가 있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죠.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뭐가 없으면 안 된다?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기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 육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의 고통 눈물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기도의 방법으로. 기도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통 기도가 있는데 기도를 할 때 회개, 찬양, 기도, 영광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 보통 기도, 간구.
특별히 간구하는 거.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그러니까 야곱이 예사에게 죽을 것 같으니까 간구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이제 뭐냐면 간구하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천사를 대접하려고 아주 그냥 간청을 하잖아요. 그 천사들은 싫다 그러는데. 도고의 기도. 도고의 기도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이게 이제 기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같이 한번 읽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꼭 교회에서만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아름답고 축복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예배니까 교회에서만 아주 예배 잘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쌈박질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경건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